레위 지파의 오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서부 영화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가 그 미국의 초기 개척 시대였었는데 서부 지역의 주인공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갑니다. 출발선에 말을 타고 사람들이 쭉 서서 출발 신호가 나면 깃발을 들고 막 말을 달립니다. 총소리가 딱 날 때까지. 그래서 총소리가 나는 그 지점까지 정말 말을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총소리가 나고 깃발을 거기다가 땅에 딱 꽂으면 이제 그 땅까지가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 깃발 꽂히는 데까지가.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달렸겠습니까? 그 자기 땅 만들려고. 오늘날도 좀 달려서 땅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죽자 사자 우리도 한번 뛰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오늘날 땅을 만든다는, 땅을 가진다 하는 개념은 재산적인 그런 개념으로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척 시대 때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땅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땅 좀 가지고 계시면 땅땅거리면서 그렇게 사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 땅에 땅 한 표 없는 사람은 이 어떤 부의 기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같이 집 하나 땅 하나 없는 사람은 존재감이 참 약하죠. 미국도 보면 미국이라고 50개 주가 다 땅값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뉴욕 어디에 또 도시에 가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조국 한국에 가면 강남의 어떤 땅이 뉴욕의 어떤 땅값보다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참. 뭐든지 하여튼 한국은 이렇게 앞서갑니다. 그런 거는 안 앞서가도 될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땅은 참 소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재산의 개념, 부동산의 그런 개념이 크다면, 이스라엘 시대 때, 그때 당시의 땅은 또 그때대로 중요했죠.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자기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가축도 기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참 땅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실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때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집트에 살 때 종살이 하다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나그네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한 곳 한 곳 정리시켜 주시고 그 땅을 자기에게 차지하게 하시는데,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자기 땅이라고는 가져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되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마지막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창세기 49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위가 형제 시므온과 함께 자기의 친누이를 강간한 세겜 족속을 좀 야비한 방법으로 전멸을 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 레위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는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보통 지파들은, 그 해당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래도 그 지파는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지금 흩어져 살 판이 되었어요. 왜냐? 11개의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중에서 따로따로 그 지파들이 내 땅을 내어주면 거기에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6개 지역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저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저주가 한편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 드리는데 쓰임받는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들이 각 여러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도목해 하는 일에 레위 지파의 흩어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아픔이나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가 분배받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이미 민수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해 주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약속은 약속이고요. 막상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른 지파들이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이렇게 11개, 사실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파로 따지면 또 그 지파가 한 지파가 2개에 나누어서 땅을 받았는데 그렇게 모든 순서가 다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레위 지파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가 되고 자기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씩 2개씩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11개 그 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싫습니다. 이거 우리 땅인데 어떻게 고생해서 얻은 땅인데 왜 이걸 레위 지파한테 공짜로 줍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순서가 뒤로 가면 태풍 한번 온다고 하면 마트에 물이나 라면이나 뭐 식료품이 싹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일찍 서둘러서 간 사람은 괜찮지만 막 자기가 가고 있는데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될 때 그 뒤늦게 지금 막 꽁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나는 물 한 병이나 건질 수 있을까? 나는 뭐 빵 한 팩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뒤로 가는 사람일수록. 많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것이 점점 없어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참 다를 겁니다. 레위 지파의 마음이 그런 초조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레위 지파는 좀 슬프지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뭉쳐서 살잖아요. 다 뭉쳐서 사는 그런 유다 지파도 뭉쳐서 살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만 26개 지역으로 다 흩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흩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말씀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불쌍할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는 오늘날도 그 직업상 좀 이렇게 자주 이사 가야 되는 직업들이 있으시죠. 저같이 목회자도 굉장히 자주 이사 다닙니다. 그리고 보면 군인들, 우리 교회 우리 군인 출신의 또 우리 목회자가 한 분 계신데 보니까 뭐 무지하게 이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군인 가족이 저기 반주하는 정말 이사 많이 다닙니다.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교사들, 선생님들도 이사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국공립 그 학교의 교사분들도 이사를 많이 다니시고 직업상 또 이사 많이 다니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일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데 고생하는 사람은 가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친구 사귈만 하면 떠나고 사귈만 하면 떠나고 레위지파가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레위지파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호수아 오늘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 분배에 대한 명령의 내용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21장 8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좀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동쪽으로 가여라. 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번에는 회사를 저쪽으로 옮겨라. 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좀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참 답답하게도 직접 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 바로 네가 들어갈 너희는 땅을 마지막으로 분배받고 그 땅은 너희가 직접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에게서 할 땅을 받아서 분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Who knows? 누가 아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그때가 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는데 청년들이 언제 이게 힘들어지냐면요 청년들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이 형제가 혼자 와가지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남자 혼자서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보면 자매는 못 들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형제에게만 하셔가지고 자매는 그걸 믿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같이 마음을 주시죠. 두 사람에게 같이. 레위 지파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레위 지파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내게 지금 내가 참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좀 저에게 직접 위로해 주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말씀은 제3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기다림과 고난과 또 뭔가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곧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곧 그것이 응답되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타인과 함께 서로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는 제3자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딱 붙잡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다.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 사정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믿음대로. 좋은 얘기하면 좋게 들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법한 말씀이다 생각되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좀 교회 상황들도 서로 나누고 좀 기도하다가 참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덕담을 해주시고 저도 목사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을 때 서로 아멘으로 그것을 그런 대화들을 나눌 때 그런 대화가 맞춰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이 은혜로 촉촉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과 분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장하고 혹시라도 자기들은 살 집 없으면 어떡할까 레위 지파는 걱정했지만 약속 그대로 지킵니다. 26개의 성읍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 또 자손들이 세 자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자손이 여기서 그핫 자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그핫 자손은 성경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고핫 자손과 같은 말입니다. 이 그핫 자손 안에 아론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핫 자손들이 제일 레위 지파 안에서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만약 제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었다라면 저는 좀 초조했을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 다 땅 분배될 때 이거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다 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은 낙동강이 없으니까 뭐 요단강 오리알 같은 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땅에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게다가 문득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살기는 사는데 하늘나라에는 확실히 들어가겠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그럴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확실히 들어가겠지.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전혀 없으십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이거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급이 다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별로 없는데 올라가서도 이거 뭐 월세 살고 이 좀 좁은 데 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착각을 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지 추측하는 거, 게스하고 어슴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지. 그건 바람이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는 내 바람이 흔들리는 것,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도는 것,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의 불안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게 흔들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은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늘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오늘날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몇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자꾸 바뀝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자꾸 믿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늘 다른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번 학기 들어올 때 나는 이번 2018년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해야지. 분명히 여름 시즌에 결단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번 가을은 안 되겠어. 바뀝니다. 그럼 그전에는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고 그럼 이번에는 믿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사람이 수시로 바뀝니다. 왜요? 우리가 약한 사람 아닙니까? 약한 사람 아닙니까? 약하다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떼면 약함이 악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느냐? 약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약해서. 그래서 그렇게 약하게 흔들거리고 바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이렇게 또 바뀌었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완벽한 실행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바라봤자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바라보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님을 바라볼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큰일 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똑같아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국의 초대교회 때 또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 때 욥기를 묵상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거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완성된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기를 변화시키시고 함께 거닐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땅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잡아당길 때, 이 땅이 우리를 너무 괴롭힐 때, 이 땅의 일들 속에 파묻혀서 도대체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을 그때 미래에 완벽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충성된 현재를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완성될 미래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다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약속을 다 지킬 것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약속과 또 성경의 내용을 오해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예수님 오실 날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러한 사람들을 경고하며 쓰여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교육자 회의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코피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른 교육자들 왜 이 목사님만 코피가 납니까? 우리가 다 코피 나게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목사님, 저 목사님 세수하다가 찌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 오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레위지파가 믿음 너무 좋아서 우리는 뭐 11지파 땅 다 차지하고 나면 나중에 알아서 분배해 줄 건데 우리가 뭐 전쟁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싸우는데 앞장서다가 한 명이라도 우리 레위지파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적당하게 거리 두고 중간중간에 줄 잘 서서 있다가 목숨 잘 보존해서 나중에 이제 지파들 땅 다 분배하고 나서 우리 한 명도 희생당하는 사람 없이 고생한 사람 없이 그 성들에 다 들어가도록 합시다. 레위지파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레위지파도 열심으로 전쟁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완벽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현재를 충성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고요. 현재는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지금 맡겨져 있고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지파의 이 마지막 분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지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지파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 가을 부흥에 또 오늘 모여있는 우리 LNF 리트릿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 붙들고 현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충실하게 미래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